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또 교제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을 잃고 병중에 있는 그런 가족들 마음만큼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우리 정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처럼 참 우리가 애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그들의 고난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나의 아픔으로 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 산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산 깊은 곳에 보통 있죠. 그래서 그 수도원을 찾아가는데 등에는 이렇게 짐이 지어져 있고요.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나 험하고 아주 가파라서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옷이 땀으로 다 젖고 너무나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새 자기 옆에 그 수도사 옆에 한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등에 아주 우람한 아기를, 아마도 동생인 것 같죠. 그 동생을 이렇게 업고 수도사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니까 옷이 벌써 다 젖었어요. 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특하잖아요. 10살 조금 넘을 것 같은 이 아이가 동생을 업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사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참 고생이 많구나. 너무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수도사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등에 지고 있는 짐은 무겁지만 저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얘는 제 동생인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도사가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짐처럼 이 수도사라는 그 일을 짐처럼 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등에 쥐어진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마도 십자가를 짐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길이나 때로는 어려운 길이나 그 길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간 길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등에 십자가를 혹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나타나는 분명한 삶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기쁜지 안 기쁜지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멀찌감치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아멘. 참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에 늘 여러 가지 심각한 계속 뉴스들을 보고 외출도 잘하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을 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도 늘 어떤 이유는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돈 때문에, 돈이 해결되면 건강 때문에, 건강이 해결되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신앙이 있고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돈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평생 뭐 때문에 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건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뭐 때문에 신앙인인가? 뭐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인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타는 풀무와 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금호중앙교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생각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신뢰함을 나는 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날마다 보도를 하죠.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큰 대형 교회들과 아주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나라에서 제시한 7가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열심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봐요. 그냥 한국 교회가 다 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또 그런 빌미들을 제공하죠.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어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일찍 나와라,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난 10만 명도 고쳤다. 그런데 안 낫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낫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뉴스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또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뭐 정치인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대통령이 어때서 이렇다고, 정말 저는 이런 때는 행동도 말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때는 정말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스스로 복음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그 축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금 지혜롭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의 상황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의 마지막 모습 같은 거예요.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것 같이 정말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넌 누구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지혜롭게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바라본다면 우리가 참 역설적인 그런 아이러니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한국 교회가 지혜가 없다,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가 참 못 살 지경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제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있었으니까 한국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70년 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일제 치하에서도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사에 보면 한국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구자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얘기를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까? 문제되는 그런 일과 문제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정확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죠. 신천지 때문에 예배의 공간이
뭐 줌바 댄스라는 것 때문에 운동 시설이 지금 권고 사항 보니까 종교 시설과 체육 시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은 사실은 식당이죠. 음식점입니다. 가장 밀접해서 앉아 있고요. 마스크도 벗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어떻게 씁니까? 장기간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 문 닫으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식당 문 닫으라고 못 합니다. 제일 위험한 데가 커피숍이에요. 마셔야 되니까 마스크를 못 씁니다. 더 많은 손님들께 받으려고 의자를 다닥다닥 붙여놨기 때문에 가장 밀접해 있어요. 장기간 앉아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커피숍 문 닫아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식당은 문 닫으라고 못하고 커피숍은 문 닫으라고 못하는데 왜 교회는 문 닫으라고 당당하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치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문제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지. 그럼 우리는 정말 나라에서 제시한 그 원칙대로, 그 원칙보다 더 꼼꼼하게 정말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몰지각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사회에 역행하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만약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말 이것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심각해지면 우리도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크리스찬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마땅히 어떤 위치와 모습으로 이 사회에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겪는 것은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면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앞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금호중앙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여 또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에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관념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 자체도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지언정 자기가 생각하고 자는 것을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사실상 오늘 우리가 잘 표현하는 표현으로 보면 돌직구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Yes or no, 하든지 말든지 이 중간에 타협과 어떤 협상도 없는 정면 돌파를 요구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 후서에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믿음이 곳곳마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러다 저희 교회에서 확진자라도 한 명 생겨지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주님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금호중앙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호중앙교회 성도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걸릴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오니 주님,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금호중앙에 어떠한 사람도 한 명도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의 시각을 높여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예배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확진자가 생겨서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이번 주에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저희처럼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여 확진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상식과 합리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상식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개역 한글판은 시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련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이 어떻게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터전을 잃기도 하는데 이 시련이 왜 귀한 걸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시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였는가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는가를 불처럼 연단하실 시련입니다. 불처럼 연단하실 시련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봉헌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럼 가정에서 일어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유, 저렇게도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어야만 하죠. 어떤 곳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시련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시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한 구절이 있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번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모방하는 글씨의 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모방하는 글씨의 본이다. 아이들이 글씨를 쓰지 못할 때 어떻게 글씨를 배우게 되죠? 부모님들이, 요새는 뭐 그런 공책들도 다 나와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점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아이에게 글씨를 쓰라고 안 합니다. 이거 점선 따라서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글씨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글씨를 썼네. 안예담, 요거 점에 따라서 이거 한번 그려봐. 그래, 이거 뭐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안예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글씨를 썼네? 네가 글씨를 쓰긴 썼지만 넌 그렸지. 그렸지. 이 밑글씨가 사람이 모방하는 글씨의 본이 휘포그라모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밑글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광구가 너 이제부터 점선만 따라오면 돼. 내가 다 그림 그려놨어. 점선만 따라와. 그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딴 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도 이것만 따라가야지, 이것만 따라가야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려 놓으신 대로 멋진 글씨가 되는 거예요. 멋진 글씨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상식에 갇힌 삶이 되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밑그림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하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 어떻게 하면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국 교회가 다 밑그림을 그려주고 한국 사회가 그 한국 교회가 그려놓은 밑그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죠.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절부터 우리에게 칼빈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래는 그분은 장 깔뱅이죠. 깔뱅,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그 당시에 유럽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낙후되고 더럽고 범죄가 들끓는 제네바라는 그 곳, 오늘날로 보면 가장 험지죠. 험한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제네바에 있는 일간지의 기자들이 다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깔뱅이 설교를 하면요, 모든 제네바에 있는 일간지의 일면 기사는 깔뱅이 주일날 한 설교의 요약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기록도 있냐면요, 그 당시에 그 은행이 너무나 많은 이유를 20% 30%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깔뱅이, 나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은행이 그렇게 많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은행이 이율을 다 낮춰가지고요 4%로 맞췄대요. 그리고 그 4% 이율이 2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너는 이 세상의 밑그림이 되어서 네가 살아가는 대로 세상이 너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덧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가 생각한 거예요. 저 한국 교회 따라서 살다 보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려놓은 밑그림을 떠나서 다른 세상이 그려놓은 밑그림으로 갈아탄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가 그려놓은 밑그림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밑그림이 되어줄 수 있는지, 피포그람모스가 사람이 모방하여 쓰는 글씨의 본이 되어지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 밑그림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마음 아프고 마음 찔리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습을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똑같이 어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NGO 단체들의 모체는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모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한국 교회가 교회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도 이제는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의 일들로 우리가 맘상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니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우리의 체질을 빨리 바꿔야만 됩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 부탁하려고 부탁을 드리면 상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되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는 없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전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다 합쳐도 450명입니다. 여러분, 450명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동일하게 한 가지만 고백을 해도요, 엄청난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겠죠 라고 450명이 얘기를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자녀 손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미끌씨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금호동 지역의 세상에 미끌씨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 우리가 그런 미끌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본받고 따라가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참으로 빛된 소금된 영향력으로 밝게 밝혀지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살아가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열심히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